시간도 주님 말씀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는 가인과 그 재물이라 그랬습니다. 가인같이 되지 마라. 그렇게 하면 비 없는 구름이고 열매 없는 가을 나무다. 애찬이 암초다.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반면교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반면교사는 잘못된 것을 보면서 그것을 교훈 삼아서 오히려 유익한 길을 걸어가는 것을 반면교사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아버지가 술 중독자인데 대부분이 부모가 술을 많이 드시면 자녀도 술을 많이 드시게 돼 있어요. 그런데 반면교사로 교훈을 받은 사람은 아버지가 그렇게 했으니까 나는 안 하겠다는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그 술을 멀리하고 또 술 드시는 분들을 경계하고 오히려 참 거기에 대해서 만류하는 반대에 서 있는 그런 모습 되게 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육시킬 때는 정상적인 방법으로도 교육을 시키지만은 역설적인 방법으로도 교육을 참 많이 시킵니다. 그래서 좋은 순풍도 주시지만은 때로는 역풍도 주시더라. 그렇게 주신 이유가 뭐냐? 결국은 우리를 교육시키기 위함인데 순풍으로 훈련이 되는 분이 있는 반면에 순풍 가지고는 안 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오늘 역풍을 해야 됩니다. 목적은 뭐냐? 어쨌든 저와 여러분이 잘 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좋은 말씀도 기록되어 있지만은 어려운 길을 걸어가신 분, 또 풍랑을 만나신 분, 또 문제 속에 빠진 분들 이런 것들도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기록하신 이유가 뭐냐? 그 길로 가지 마라 그런 뜻이죠. 그런 길로 가지 말라고 생명의 길로 돌아오라 이런 말씀인데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구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많이 죽도록 내버려 두셨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다. 신학자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뭘 요구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셨을까? 가인을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참 어려운 길을 가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셨을까? 선악과는 왜 만드셨을까? 이거 전체가 보는 시각에 따라 다 다릅니다.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은 거기서 은혜를 받을 것이지만 부정적으로 보는 분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뒤돌아서 버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말씀합니다. 성경은 그 관계가 좋으면 어떤 것도 좋습니다. 사이가 굉장히 좋으면 좋은 것도 좋고 안 좋은 것도 좋아요. 근데 사이가 나쁘면 좋은 것도 나쁘고 또 좋지 않은 것도 나쁘고 어차피 나쁜 거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되는가. 그래서 늘 그래 좋은 쪽으로 보는 분은 아무리 나쁜 일이 일어나도 그 나쁜 일 때문에 나쁘게 생각하지 않고 나쁜 일 뒤에 더 좋은 것이 올 것이다. 기대를 가지고 긍정적으로 보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더라. 그분이 또 그대로 되더라는 거죠. 그러나 이 부정적으로 보는 분은 아무리 좋은 걸 줘도 이 뒤에 또 어두운 일이 올 거다. 미리 예측해가지고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잘해줄까? 아니 잘해주면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데 잘해준 그 의도가 뭘까? 혹시 나를 갖다가 이용해 먹지는 않을까? 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은 항상 그렇게 관계를 하기 때문에 얻어낼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하고의 그 관계를 회복하고 내 인격을 내가 만들어 가야 됩니다.
신앙에도 보면 신앙 인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앙 무조건 예수 믿는다, 다 좋다 그런 게 아니고 예수 믿어도 인격적으로 성화가 된 분이 있는 반면에 전혀 인격하고 상관없이 막 탱크 믿듯이 그냥 끌고 나가는 분들도 계시는데 성경은 뭘 말하시느냐? 여러분 성경은 소중하게 다루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인격이라는 거죠. 이 신앙 인격을 가진 분들은 모든 것을 아름답게 보고 좋게 말하고 칭찬해주고 세워주고 살려주고 이렇게 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생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좋은 마인드 인격을 가진 분들의 입에서는 악한 말이 나오질 않습니다. 특별히 저주하는 말, 이런 말들은 아예 그냥 꿈도 꿀 수 없는 이야기죠. 그러나 이 인격이 잘못된 분들은 조금만 자기하고 잘못되면 거룩한 말을 씁니다. 극단적인 이야기 해버려요. 죽어도 당신 안 본다. 예를 들어 이런 이야기들. 내 눈이 흙이 들어가도 용서 못한다. 이런 이야기들. 이거는 신앙적인 인격이 잘못된 거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면 뭘 하느냐? 지극히 바른 사람이 되게 한다는 것이. 여러분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 받았다라고 해서 막 대단한 막 능력을 행하고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최고의 사람이 되더라는 거죠.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 되고 또 인정해 줄 만한 사람이 되고 존경할 만한 사람이 되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정말 저 사람은 사람이다. 그 사람 가운데 제일 표준된 사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시면 사람다운 사람이 되더라. 그 얘기를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하시고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빼버리고 예수님을 닮지 못하면 아무리 인격적인 분이라도 그 인격이 파괴되는 시간이 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십자가에 달려서도 그들을 위해 상대를 위해 기도하는 지경까지 나아갈 수 있지만은 예수님 없는 인격은 어느 순간까지는 가는데 그 한계를 넘어버리면 터져버려요 그냥.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목표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고 저와 여러분의 목표가 뭐냐? 최고의 아름다운 인격을 소유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가인과 그 재물. 가인은 인간적으로 보면 참 사람이 갖춰지지를 못했어요. 어떻게 그래 제사를 지내고 그래 하는데 그거 제사 안 받았다고 동생을 죽인다는 그 인격이 지금 잘못된 거잖아요. 문제가 있는 게 심각한 거예요. 사람 간에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분을 보면 행정을 철저하게 해요. 행정을 철저하게 하는데 실수도 안 해요. 그런데 뭐가 없는가 하면 인간성이 없어요. 교제가 없어요. 교제가 없고 사랑이 없고 상대방을 이해해주고 도와주고 함께 하려고 하는 이런 의지가 전혀 없어요. 옳고 그른 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잘해요. 그냥. 행정적인 면에서는 수완이 뛰어나지만은 인간미가 없어져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행정적인 면을 잘하는 것도 나쁜 건 아니고 좋은 거지만 진짜 원하는 걸 주님은 뭘 원하셔요? 너와 내가 하나가 되자. 너와 나와 더불어 먹자. 너와 나와 한 몸을 이루자. 이게 주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걸 깨닫고 주 안에서 이 말을 쓰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한 몸이 되고 정말 한 뜻이 되고 친교가 되면 그러면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가고 절대로 이런 분들에게서는 자기가 불리하다고 해가지고 불리한 정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를 위해서 죽을지언정 나는 배반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정치가들도 보면 좋을 때는 굉장히 입에 있는 거라도 참 넣어주고 싶고 간이라도 빼주고 싶고 이렇게 하다가 어려운 지경이 다 가가지고 재판 받을 정도 되니까 배반해버리고 돌아서 버리는 거죠. 나는 그때 그런 생각 없었는데 그렇게 시켜서 억지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참 문제가 심한 거예요.
제가 예수를 믿고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뭔가 죽기까지 같이 가자는 거죠. 아멘. 진도도 같이 가고 어려워도 같이 가고 아멘. 골짜기도 같이 내려가고 아멘. 산의 위험, 강의 위험, 동족의 위험 어떤 위험이 있더라도 한 번 맡겨놓은 것은 끝까지 이루려고 하는 충성심을 가지고 아멘.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네가 생명의 멸관을 얻으리라. 아멘. 그게 주님의 마음이었어요. 아멘. 조금만 마음에 안 맞으면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다가 마음 안 맞으면 하나님 뭐 있니 없니 그러고 그냥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고 하나님은 이상하다 그러고 막 그냥 언제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런 소리를 하고 그러면 그거는 정말 그 인격적인 문제가 잘못된 것이다. 그 뒤에 나온 것이 뭐냐 하면 발람의 어러진 길로 몰려갔다. 두 번째 나오는 인물이 가인 다음에 나오는 인물이 발람입니다. 여러분 참 조심해야 될 게 저는 이제 성경을 보면 느낀 게 그 실수했는 거 그거를 돌이키지 않고 진정성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문제 가지고 계속 지적합니다. 계속 지적해요. 가인이 실수한 거 가지고 여기 와서 또 이야기하잖아요. 발람이 실수한 거 이것도 몇 군데 이야기합니다. 지금 성경 곳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가 어정쩡하게 했는 거 그거요. 계속 그거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실수할 수는 있는데 실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돌이키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거 해결 안 하고 지나가면 하나님 끝까지 그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맨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누구의 어디가 그 소리 하게 하시고 또 보면 발람의 이야기 이거요.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도 이야기하고 계시록에도 이야기하고 곳곳에서 지금 이 얘기를 자꾸 꺼내게 하는 거예요. 지금 왜? 발람은 끝까지 돌아오지 않고 엉터리 길을 가가지고 자기 길을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뭐냐? 물 없는 구름이라는 거죠. 이 끝까지 이 사람은 열매가 없는 나무와 같은 사람이다. 이 사람은 완전히 그냥 버림받은 사람이다. 그 길을 따라가면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할 수는 있는데 실수했는 것을 알았으면 반드시 그 다음 과정은 뭐예요? 돌이켜내는 그 시간이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무리 훌륭한 일을 많이 했어도 결정적인 실수를 하고 난 뒤에 돌이키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강조한 것이 뭐냐?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하라. 천국 들어가려고 그러면 회개해라.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한테 자꾸 그렇게 책망을 받았느냐? 저들은 회개가 없었어요. 한 번도 돌이키는 일이 없었어요. 계속 자기가 잘했다 그러고 잘났다 그러고 자기 길 가버리니까 마지막에 주님께서 대노하신 거죠.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화 있을진지, 이 화 있을진지라는 말은 저주받은 자들에게 하는 말인데 이거는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지경에 빠지는 거예요. 끝이 없는 밑바닥이 없는 곳으로 빠져들어가는 자들이더라. 왜요? 회개가 없으니까. 그래서 인격이 바르게 된 분들의 특징은 뭐냐? 자주 자기를 돌아보고 정말 자기 인격을 만들어 간다는 거죠. 내가 잘못된 거 그걸 발견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정결하게 하고 다윗은 자기 잘못이 지적돼 가지고 깨달았고 난 다음에는 다시는 그 길을 가지 않으려고 완전히 180도로 돌아서 가지고 그 길이 얼마나 자기에게 원통했던지 벽에가 썩도록 눈물을 흘렸더라.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보고 뭐라 그래요? 다윗을 보고 주님 하시는 말씀이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여러분 우리 회개의 영을 받으면 축복이 돌아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주의 자리에 있던 사람도 회개하면 축복이 잘 온다는 거예요. 아멘. 지옥 갈 사람들도 회개하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아멘. 이 작업을 우리가 계속 해야 되는데 인격이 잘못된 분은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회개가 아니고 마음을 강팍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오늘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들이 강팍해 됨을 면하라 그래요. 인격이 잘못된 사람은 옳은 소리 해주면 마음이 점점 더 굳어져요. 아니 위에서 이야기해줬는데 두고 보자 이렇게 나와요. 그냥. 당신은 잘했다 그러면서 이 인격이 이게 지금 문제가 심한 거예요. 지금. 그렇게 계속 나가버리면 그 끝이 없는 곳으로 떨어진다는 거죠.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서 16절을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발람에 대해서 어떤 기록을 남겼는가. 베드로 사도의 참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록된 그런 내용이 뭔지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보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우리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려느니라. 여러분 이 성경에서 이 말이 나와요. 미친 행동. 이런 단어를 쓰는 저도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냥 성경에 고상한 성경에 이 미친 행동을 저지하려느니라. 발람이 했던 행동은 뭐야? 미친 자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세워놨는데 선지자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길을 가르쳐주고 리더자가 되고 생명을 저들에게 공급해주는 이런 은혜로운 직분인데, 아니 이 직분 받아가지고 자기 돈 좀 벌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했다라는, 이거 미친 짓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 말이 너무 가격해가지고 제가 또 읽어보고 그래서 하나님 이 말을 왜 이렇게 가격하게 했느냐. 이거 절대로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충격받으라고 말이죠. 미친 행동이라는 말을 들어보세요. 그 사람 만약에 누가 나보고 미쳤다 그러면 이거 굉장히 충격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미쳤다고 했더니 발람을 보고 미쳤다고.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맺혔으면 발람을 보고 미쳤다고 그러겠어요. 아니 자기 백성을 구분하라고 보내놨더니, 자기 백성을 도우라고 보내놨더니 죽음의 길로 몰아붙이는 거. 이게 미친 자다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조심해야 됩니다. 이 말은 과격하지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돼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교회를 도우라고 교회의 직분자로 세웠더니 교회를 파괴하더라. 이게 미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좀 과격하게 표현해도 이해를 하십시오. 왜 성경이 그대로 기록된 대로 하니까. 아니 교회 직분을 받았을 때는 교회를 세우라고 그러거든요. 아멘.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고 에베소 교회 편지에 분명히 그렇게 사도의 직분, 선지자 직분, 뭐 교사의 직분 이런 거 봉사 일을 하게 하면 주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준 것이 되었는데, 이 직분 가지고 그냥 엉터리를 해버리면 이건 미친 것이다. 그거는 해결 안 된다는 거죠. 계시록 2장 14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이 버가모 교회에 대한 편지인데, 버가모 교회에 대한 편지를 그렇게 쓴 거죠. 그러나 네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그게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서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 버가모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면 믿음을 잘 지킨 교회입니다. 신실한 교회입니다. 그런 믿음의 교회, 신실한 교회였는데, 그런데 내가 책망할 것이 몇 가지 있다. 두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버가모 교회 안에. 근데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인데 발람의 교훈이 뭐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가지고 우상 제물을 먹게 하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 섬기는 거고 행음하는 건데, 오늘날 동성애하고 이런 건데, 이거 두 가지를 이 발람이 가르쳐 줘가지고 하라겠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걸 하나 발견하셔야 되는데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시면, 믿음으로 들어가시면 여러분 아무도 우리를 무너뜨릴 자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벽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상수가 되시고 우리의 뿔이 되시고 아멘. 되시고 아멘.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니까 아멘. 그 안에 들어가면 아무도 해할 자가 없다는 거죠. 아멘. 해하러 왔지만은 공격할 수가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테두리가 되어 있으니까 공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무너뜨리게 하는 방법을 연구한 것이 누구냐 하면 발락이고 발람입니다. 그 철옹성 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무너뜨리는 것을 연구해. 저 사람들은 머리가 대단해. 그러니까 마귀가 접한 사람들은 머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걸 여러분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데 못 알아듣는 분 참 많아요. 악한 영이 임한 사람들은
말도 잘하고 조리 있게 이야기하고 하나도 틀린 말 하지 않아요.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앞뒤를 다 알아요. 그냥 마귀가 영악해요. 하나님의 가장 첫근에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에서 찬양을 하기로 그렇게 참 직분을 받아가 엄청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다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뭐 어슬버슬해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을 못 넘어뜨리지 못하니까 이 마귀는 똑똑한데, 여러분 사기를 치는 분들이 어려운 사람 사기 못 쳐요. 자기 앞길도 못 가리는 사람이 남 뭐 속이려고 하면 적어도 다른 사람보다 머리 꼭대기 가야 그 사람 속이지. 자기도 지금 분별이 안 되는데 그 말 듣고 무서워 넘어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똑똑하잖아요. 신천지 이만희 교수 말하는 거 들어봐요.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 그 양반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다 그러던데, 그 마귀가 들어서 그런 거예요. 마귀가 귀신이. 사단이 막 뒤에서 조정을 해버리니까 신천지 이만희 밑에는요, 유수한 대학, 우리나라의 최고의 인류 엘리트 대학 나온 사람들 수두룩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게 기가 막히잖아요. 어설프게 해가지고 그 말 넘어가겠어요. 그게 똑똑합니다. 이야기 들어보면 전문적인 연구를 딱 했을 때는 딱 걸리는 부분이 나와요. 그냥 딱 보면 걸리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거 안 하면 못 찾아냅니다. 똑똑합니다. 지금 이단들 뭐 이재로 뭐 여기 이초석 뭐 우리나라 많잖아요. 이 정명석 이단들 보면 자기들 나름대로 이 이론을 딱 펴는데 가만히 앉아서 들으면 뭣도 모르고 앉아 들으면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제가 그 소리를 직접 들었어요. 그 은혜 받으러 간다 그러길래 가지 마라 그랬더니 남은 안 갔어요. 남은 안 갔어요. 주변에 사람 다 가는 거예요. 그 당시 처음에 대구에 내려왔을 때. 그래가지고 거기는 내가 들어봤을 때는 지금 뭔가 잘못되어 있다. 문제가 있다 지금. 그러니까 안 가는 게 좋겠다. 그럼 말리니까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광고를 보고 이 양반은 너무 막 훌륭한 분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서 설교를 듣고 와서 하는 이야기가 나만 바보 된 거예요. 뭐 별로 알지도 못하면서 가서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를. 말만 하면 예수님 이야기밖에 없고 예수 충만하라 그러고 예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고 예수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 이단이냐 그래요. 그 내보고 내가 바보가 돼버렸어요 그때는.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저 사람 저 별로 똑똑하지도 못하면서 똑똑한 척하고 그냥 이유도 안 되는 거 막 이유 없다 그러고 저는 바보를 만드는 거지요. 근데 그렇게 내가 소모를 당했지만은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5년 지나고 나주 가가지고는 이게 드러났잖아요. 완전히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죠 그냥. 할 말이 없어요. 저한테 전화하는 사람도 없어요. 할 수가 없잖아요.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 이야기 더 많이 해요. 이름 더 많이 불렀고 똑똑해. 요즘 신학자들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세요. 얼마나 똑똑한지 모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신데 뭐 예수 믿어야 공부하는 그런 게 어디 다 사랑하시면 사랑인데 어떻게 지옥에 만들겠는지 그 말이죠. 이런 걸 들어보세요. 맞지. 하나님 사랑이 그렇게 많으신 분이 왜 사람을 지옥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집어넣겠냐. 들으면 너무 좋은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 의도가 뭐겠어요? 무율법주의로 만드는 겁니다. 무신앙가로 만드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 그 말이에요. 그래 살아도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얼마든지 막 괜찮다. 심어주잖아요. 그런 거. 구원파 한번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완전히 우리 모든 문제 해결해 놨으니까 그 이상은 책임 안 지도록 아주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펴가지고 그러니까 뭐예요? 뭐 거룩하게 살 필요도 없고 회개할 필요도 없고 그 회개가 없어 그쪽 지방에 가면 회개하는 것을 아주 예수를 못 믿어서 그렇다는 거지요. 회개도 필요 없고 뭐 성화 이런 거 이야기도 안 해. 그냥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주기도문 이런 것도 안 해요. 왜? 용서 회개 이런 거 필요 없잖아요. 그러나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해해야 될 거는 똑똑하다고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똑똑
똑똑한 게 문제가 아니라 바르게 쓰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르게 알아야 돼요. 사단마치 똑똑한 거 없어요. 그러나 진리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진리는 분별을 하게 하고 정말 똑똑한 게 뭔가를 보여줍니다. 정말 똑똑한 게 뭐냐? 정말 똑똑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받아들이는 자가 진짜 똑똑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오류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잘 보시면서 이 발람과 발락이 꾀를 쓴 것이 어떤 꾀를 썼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는 이 유대인들은 못 건드리겠다라는 거예요. 도저히 저들을 멸망시킬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구해낸 게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말고 바깥으로 좀 거집어내자 이 말이죠. 바깥으로 거집어내자. 그게 뭐냐? 이 발람이 가가지고 모압 여인들을 시켜가지고 해멈하게 하고 우상숭배하고 하게 해가지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간격을 가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 안에서 빼내자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람 못 받도록, 범죄하도록, 우상숭배하도록, 하나님 갈로 밖으로 내 바깥으로 이렇게 저들을 끄집어낸 그런 연구를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놀라지 않나? 이게요, 몬차도 나옵니다. 이거를 뭐가 잘못된지 몰라, 지금. 이게 왜 문제가 됐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로서는 공격을 못하니까 끄집어내서 공격하자고. 그래서 지금도 사단은 뭘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뭐 잘못되라고 시키지 않습니다. 잘되라 그래요. 마귀가 돈도 잘 벌으라 그래요. 사업도 잘하라 그래요. 그러면서 뭘 못하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건 하지 마라 그 말이죠. 예배 드리는 거는 소홀히 해라. 기도하는 거 소홀히 해라. 또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이런 거 신경 쓰지 마라. 그 대신에 너는 예수님 바깥에서 눈 밖에서 잘 살아. 네 마음대로 네 계획대로 사업도 하고 번창하게 건강하게 아주 재미있게 행복하게 잘 살아라. 그 방법이 적중한 거예요 지금. 적중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은 예수 믿으면 뭘 해야 돼요? 반드시 잘 돼야 되고 복을 받아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땅의 것으로 막 팍 채워주는 거지 그냥. 그랬을 때에 세상에 모든 거 다 가졌어요. 다 가졌지만 낮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이 공부를 시킬 때 아니 뭐 주일날도 공부시키고 막 계속 열심히 시키면 다른 아이보다 교회 다니는 아이들보다 더 잘할 수 있어요. 왜? 한 시간이라도 더 보면 한 시간 덜 본 아이하고 한 시간 더 본 아이하고 IQ가 똑같을 때는 공부 더 많이 했는 나가 분명히 잘하게 돼 있잖아요. 이론적으로 보면. 그래서 그 아이가 합격을 하고 교회 다니는 아이는 예배 드리다가 시험 빼앗겨가지고 공부 모의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또 보면 결과가 뭐예요? 누가 잘한 거예요? 합격했는다고 잘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의 생각에는 이 교회 다니는 거 저거 별거 아니네. 그렇게 뭐 잘났다고 똑똑하다고 하더니 시험 떨어지고 어디 갈 데도 없고 그냥. 자기는 막 승승장구해가지고 대학교도 입학하고 졸업해가지고 또 뭐 사고 시험 쳐서 합격하고 막 최고의 권세를 누렸다. 성공한 거죠 그냥. 문제는 그 이후부터 이제 문제가 나오는 거죠. 진정한 행복자는 내가 권력을 가지고 많은 물질을 가지고 성공한 데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진짜 똑똑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참 행복을 누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진짜 똑똑한 거예요. 아멘. 사단이 쏘이는 데 따라가면 갈로 밖으로 끄집어내가지고 공격하면 자기가 잘못된 걸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를 다녀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지금. 예수를 믿어도 중직자라도 내가 중직자 봤어요. 중직자의 가정인데 아니 고3이 돼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찾아가서 왜 교회 안 나오느냐. 우리 교회 이야기는 아니니까 너무 신경 많거든요. 불붙일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물어서 왜 고3이 딱 되니까 왜 교회를 안 보내느냐. 그 가정이 중직자 가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막 화가 나가지고 그때 제가 교육자로서 전도사로서 봉사할 때인데 막 화가 굉장히 나더라고요. 그냥 주일 한 번도 안 가지고 그렇게 나오던 애를 그 아이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부모님들이 가지 말아 그래요.
그 왜 가지 마라 그러더냐 했더니 시험 합격하고 가라 하더니. 그러니까 부모님 찾아가가지고 말이에요. 당신 중식자 맞나? 얼마나 화가 나든지. 자네 그래 가르쳐줘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고 했더니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아니 합격하고 나서 교회 나온다 했습니다 그러더라고. 아니 그럼 그 말을 믿고 앉았는데 부모님이 돼가지고 하소리냐 그러면서 막 진짜 얼굴을 막 붉혔어요. 알았다고 당신 부모 잘하니까 책임져라 그냥. 이 아이가 진짜 공부 잘해가 합격했어요. 그 다음에 대학교 1학년이 되고 2학년이 돼가지고 교회 나왔느냐. 아니 가보니까 막 그 오리엔테이션 하는데 막 술도 한 잔씩 주고 놀고 남자 섞여가지고 막 같이 자고 막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교회요 교자도 못 보내고 하더니 부모가 교회 가자 그러니까 부모를 아주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냥. 아니 나한테 이제 더 이상 간섭하지 마라. 나도 내가 판단할 만한 그만큼 성장이 됐으니까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라 그러대. 교회 못 나오는 거예요. 그 아이가 모르긴 모르죠. 뭐 나중에 하나님 은혜로 또 어떤 계기가 돼서 나올지는 모르고 거기까지 나는 모르겠고 어쨌든 그렇게 떨어져 나간 아이는 사단의 밥이 되어버린다. 바깥으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냥. 교회 안에 있는 것을 못 나가게 하고 바깥으로 끄집어내 무슨 구식을 붙이든지 끄집어내가지고 공격해. 그 마음 가운데 세상의 것을 확 채워버립니다. 회복이 가능하냐? 불가능합니다. 뒤늦게 가가지고 내가 잘못했니? 아니 잘못했는 거를 자신이 잘못했는 거를 가지고 그걸로 끝나면 괜찮지만 당신 자식을 그 왜 책임질 거냐? 하나님 앞에 가면 당신 어떻게 이야기할 거냐고. 당신이 지옥 가는 거야. 뭐 잘못해서 간다고 치더라도 자녀를 그런 식으로 해나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고. 그거. 이거 뭐 말이 못해요. 이거 가인의 길이에요. 발람의 길이에요. 발람과 발락이 요렇게가 지금 쓰고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에 지금 이게 구약시대 때 뭐 민수기 22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 구약시대 때 이야기가 아니고 현실에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자꾸 성도들에게 범죄하게 하고 불순종하게 하고 엉뚱하게 교회 파괴하게 하고 뭐 이상한 방향으로 그냥 생각 돌려가지고 무너지게 하고 이거 발람이에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그 마음껏 받아서 무럭무럭 자라야 될 그 시기에 싹을 잘라버리는 거죠. 24,000명이 막 죽어나가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깊이 묵상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그런 적이 없는가? 나는 그런 적이 없는가?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라 그러면 또 기도해요. 기도하는데 시켜보면 뭐 기도하나? 하나님 또 잘 되게 해주시고 또 뭐 시험 치는 것도 다 합격하게 해주시고 세상에서 건강하게 살게 해주시고 좋은 거 좋은 거 다 주시고 그 기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미 사단에게 감염되어 기도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 기도 자체가 틀렸어요. 그럼 뭐예요? 우리의 기도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신 차리고 하는 기도를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도 뭐냐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기도는 정상적으로 이렇게 나가는 길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다 사단식인 대로 해버리고 기도도 사단식인 대로 해버리고 육체적으로 해버리고 땅의 것으로 해버리고 전혀 생명하고 상관없는 길로 막 걸어가도록 발람과 발락이 그렇게 부추기고 있더라고 말이죠. 그랬을 때 결론은 뭐냐? 발람과 발락이 성경 곳곳에서 책망을 받는 것처럼 내 이름이 나중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버립니다. 가는 곳마다 발람과 발락의 뒤를 따라간 사람이다. 저 사람은 버가모 교회 너희들도 발람의 뒤를 따라갔다. 지금 베드로 사도의 입에서도 너희들이 지금 발람의 뒤를 따라가고 있다. 지금 미친 행동이다. 그거 말하고 있어요. 날카롭게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져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것이 뭐냐?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아멘. 말씀으로 생명을 얻고 아멘. 말씀으로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되는데 아멘. 히브리서 4장 12절에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아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우리 육체의 이 관절 골수도 관절 골수까지도 그런 영적인 것과 육체적인 같이 섞은 바람인데 우리 육체의 병도 말씀으로 그 속에 침투에 들어가서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서 말씀을 영접하면 우리의 몸도 회복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치료를 받아도 낫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낫는 게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나아서 되니까 낫는 거예요. 무당도 낫게 해요. 복을 주는 거 무당도 복을 주게 누구한테 받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돈 10원짜리 하나를 받아도 10원짜리 하나를 받아도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요. 아멘. 이런 의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성경은 아멘. 그거 말하고 있어요. 지금 못 살아도 주님 못 살게 해서 못 사는 건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어렵게 가는 길을 원하신다면 내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무조건 나는 좋은 길만 가고 잘 되는 길만 가고 흉통한 길만 가고 이런 게 아니고 주님의 뜻이 내가 지금 가시밭길을 가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원하시면 가겠습니다 이렇게 돼요. 기도는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게 발람의 뜻을 이겨내는 겁니다. 발람의 유혹을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러잖아요. 너 세상에 제일 편하게 살아라. 그렇게 하신 말씀이 한 군데도 없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자기 십자가 지라 말은 죽으란 말인데 우리의 기도가 십자가를 지는 기도를 해야 되지. 나는 십자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살기 좋으면 되죠. 그런 거 하지 마라 그 말이죠. 그런 거 하지 마라. 마귀가 주는 물질이 있어요. 세상이 주는 물질이 있어요. 이걸 받으면 굉장히 좋은데 뭐가 오느냐, 굉장히 받을 때 좋은데 뭐가 오느냐, 근심이 따라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은 후회도 없고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그 물질은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똑같은 1,000원짜리 하나를 받아도 누구한테 받느냐가 중요합니다. 찬송 하나를 해도 누구한테 하는 게 중요해요. 우상 섬기는 사람들도 찬양 잘하잖아요. 깨꼬리 같아. 그러나 받는 사람이 우상이 되면 그 사람 죽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에게 찬양하느냐? 한국을 해도 목소리 좋고 나쁜 게 문제가 아니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한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양한다. 아멘. 이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중요하다. 그야말로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사자는 굶어 죽어도 풀을 안 먹는 법이 됐어요. 우리는 굶어 죽어도 말씀 밖으로 나오지 말고 주 안에 계셔서 주님의 보호를 받고 주님의 인정을 받고 주님과 함께 해주시는 거룩한 역사를 경험하게 될 때에 세상이 그를 이기지 못한다는 거죠. 아멘. 이 은혜와 보호 속에서 날마다 찬송하시며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가인의 길과 또 발람에 걸어진 길이 어떤 것인지를 잠깐 나누었습니다. 깨달음을 더해 주시고 지혜를 더해 주셔서 진정으로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발람과 발락은 오늘도 우리를 공격에 들어오고 있는데 정신 차리게 해주시고 진정으로 아버지의 기뻐하심이 되는 우리 모든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